레무 일물래요 그여 공수거이라 자제도 무연지언을 타물에 유하심이리오나 무아이미 타볼 내무공수래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 서로 이 몸받아 이 세상에 올 적에도 사실은 한 물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내가 가지고 온 건 줄 알지만은 이 세상에 올 적에 그 육체는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에게 내가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 본래 내거라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엄마 가지고 업에 쫓기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는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 엄밀하게 따지보면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업에 쫓겨서 이 세상에 오면서 부모님에게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얻어서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는 참 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 색신이지만은 참 나는 나의 본래 면목, 주인공, 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물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오면서 부모님에게 얻은 물질적인 육체만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지 오는 그 순간부터 참 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일생을 살아도 쓰고 사용하다가 버릴 몸뚱아리 이놈은 아무리 갖고 나봐도 또 먹어주고 입어주고 또 여인들은 발라주고 찢어주고 볶아주고 다 일생 동안에 지 심부름 해줘도 지하고 참 나하고 이별하는 순간에 네 내 때문에 나 즐겁도록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일생 동안에 업지니라고 욕보고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숨 들이쉬고 못 내쉬면 썩는 냄새만 풍기면서 매정하게 돌아서는 놈이 이 몸뚱아리야. 근데 그러면 참 나는 누구냐? 나의 본래 면목, 자성.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성도 없고 사도 없고 몸도 없고 감도 없고 항상 여유한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이놈을 놓아버리고 망각하고 알라고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보려고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저 없는 줄 알고 또 없는 거 하면 또 6자 내 몸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이용도 하고 활용하던 이게 참나요? 나의 본래 면목인데 이놈을 바로 보아서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생사를 면할 수 있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데 이걸 보지를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뭐 없는 줄 알고 그냥 살고 생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부처님께서 말씀해 놨어요. 옛날에 아주 돈 많은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에게는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뭐 참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어느 덧 한 20여 세가 돼가지고 홍기를 맞이했어요. 그래 이제 사방에서 이제 혼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가운데 좋은 교수를 하는 권리가 이제 장가를 갔어요. 또
또 올적에도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외운 줄 모르면서 업에 쫓기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면서도 인생이 뭔가, 왜 사는가, 삶이란 무엇이고 참나는 누군가 한번 돌이켜 비추어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낀데 어영부영 살다가 뭐 홍기를 맞이했어. 또 결혼을 할 적에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 되고 또 이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고 또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인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 목표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흉내, 어머니 흉내 낸다고 시집장가 갔어요. 어지간히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고. 가가 살아보니 또 별일 없어요. 심란해요. 그래, 한 해, 두 해, 처음엔 좀 좋지만은, 한 해, 두 해가 가있게로 이제 요즘 우리나라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건태기가 돌아오니까 인생살이 힘들고 심란하고 어렵고 그렇거든. 또 고를 적에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얄팍한 놈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자주 어디, 야, 임마, 요새 결혼생활 재미있나? 니도 해본 거지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별 재미가 따로 있나? 야, 이놈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뭘 그래 재미없는 인생을 사느냐? 왜? 그거든. 장가를 크는 건 한 번보다 두 번 가면 더 좋다. 그래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또 본처를 그냥 버리고 두고 재치장가를 갔어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좋지요. 왜? 또 작은 마누라라고 하는 것은 큰 마누라의 사랑을 뺏었으니까 그걸 안 뺏기고 독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애교 없는 애교를 다 부려야 되니까 요거 한 번보다는 참 두 번이 더 좋아요. 그럭저럭 몇 해를 가다가 보니까 한 번보다가 두 번이 더 좋은데 두 번보다가 세 번 가면 어떻고? 그러고 이제 둘째 마누라도 버리고 셋째 장가를 갔어요. 가보니까 요건 아주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 마누라를 못 잇는 또 이심하는 의처증이 떡 생겼다. 그래 놓고는 어디 갈 때는 장롱 속에나 금고 속에 꽁꽁 가다 놓고 자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내놓고 같이 있고 자기 없을 땐 가다 놓고 이 셋째 마누라는 호강받으려고 나무 셋째 마누라로 시집을 왔는데 장롱 속에 금고 속에 가디 가지고 자유를 망각하고 다 빼앗기쁘고 그런 속박된 생활만 살아요. 그래도 좋으니까 어느 놈이 도둑히 가고 돌락할까봐 항상 장롱 속에 가다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인생 항원기가 접어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한 번 장가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봐도 인생은 다 늙는 거야. 늙고 이제 또 늙다가 보면 병들고 죽을 거 아니라. 그걸 생각하니까 저 아까운 재산 금쪽 같은 저 마누라들 저걸 버리고 어째 죽었고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해요. 그럴 때 한 친구가 어디만 해. 야, 인생살이 재밌나? 다 그런 게 인생살이 아니라 그렇고 그렇지. 야, 이놈아 돈 놔두고 재산 놔두고 인생을 그렇고 사느냐. 그럼 우여야 되는데 그냥은 못 가르쳐준다. 한턱 내야 내가 가르쳐주지. 아주 또 재미있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일러주고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한턱 근하하게 냈어요. 한턱을. 그러나 시큰 얻어먹고 나디만에 나이가 늙을수록 아주 이쁜 젊은 마누라를 데리고 살면 해춘한다 크더라. 요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친구의 해춘한다는 말에 한 6, 70 늙은 영감이 20대 젊은 새색시한테 새장가를 갔어요. 가보이 늙은 놈이고 젊은 새장가를 가나 놓이께로 넷째 마누라한테 홀락 빠져버렸어. 이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눈에 이어도 개기질 안 하겠고 지마 터질까봐 겁이 나고 노마 꺼질까봐 겁이 나고 금이야 오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늙은 영감이 젊은 마누라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기가 다 뺏기가지고 병이 났다.
자리에 눕게 됐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이제 뭐 기력이 다 하고 병은 점점 중해 가요. 죽을라고 생각하니까 저 금쪽 같은 넷째 마누라 저거 아까면 왜 죽었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이번에는 아무리 병이 우중해가지고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지 못할 것 같네. 일어나지 못할 것 같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쩝니까?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자네 안 찾았는가. 그러면 얼마나 챙겨주고 죽을랍니까? 이거거든. 아무리 챙겨준들 나같이 일푼일리를 못 가지고 갈 건데 인생살이 살아보면 다 그러니까 자네 내하고 같이 따라 죽을 수 없는가. 이 젊은 마누라가 생각하니까 이 영감이 미쳤나 걸쳤나. 젊은 게 늙은 영감한테 시집 올 때는 호강 받으려고 왔지. 늙은 영감 요즘 시속말로 뒤지는데 내가 같이 따라 죽으려고 왔을까봐. 대도 안 한 말 하지 말고 내 목이나 챙겨주고 죽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여러분 셋째 마누라 찾아갔어요. 이쁜 거부터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넷째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떡 찾아가가지고 그랬지. 이제 물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병이 우중해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는데 자네는 나 따라 죽을 수 있는가 이 사람아. 가거든. 죽다이요. 내가 영감한테 셋째 마누라로 시집 올 적에는 사랑받고 기염받으려고 왔지. 장롱 속에 금고 속에 꽁꽁 가디 가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을 줄 몰랐는데 영감이 죽고 나면 목전에 자유가 보장되는데 내가 왜 죽어요? 대도 안 할 소리 하도 마소. 이것도 안 돼. 할 수 없이 이제 둘째 마누라 찾아갔어요. 그래 이제 셋째 넷째한테와 같이 따라 죽을 수 없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둘째 마누라 하는 말이 인명은 제천이고 다 명은 시시각각 타고났는데 응? 4명 따로 있고 영감명 따로 있는데 같이 죽는다는 소리는 당치 않는 소리요. 그런데 내가 당신 영감을 만났을 적에 큰 마누라를 제치고 한순간이라도 아끼고 사랑하고 금쪽같이 여겼던 그 은혜에 내가 몰라라 할 수는 없겠소. 그러니까 같이 따라 죽을 수는 없지만은 영감이 죽으면 저 북만산천까지 따라가가지고 꽁꽁 잘 묻어주고 거기서 이별합시다. 이것도 또 안 돼. 그래서 큰 마누라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 사랑 얼마 못 받고 그만 둘째, 셋째, 넷째한테 영감 사랑은 다 뺏겨버리고 또 시집을 가가지고 영감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누구도 하나 인정해 준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그만 떴다 봐라 하고 그만 갈라케 해도 명색이 여인으로 태어나가 일부종사 모함에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온갖 수모 다 받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찌들 대로 찌들고 늙을 대로 늙어가지고 몰골이 형편무인 지경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저런 할맘이라도 따로 가준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살이 그 참 저승길 동반자라도 대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할멈 그러니까 그래도 영감이니까 아이고 영감 왜요? 나 뭐자네 죽을 것 같네. 영감 죽으면 나는 우야요. 그래 내 당신 안 찾아왔는가? 그럼 우야잔 말이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어렵게 살지 말고 자네네하고 같이 죽을 생각은 없는가? 그래 이제 큰 마누로 생각하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바늘 가는데 영감 가는데 할멈 가고 할멈 가는데 영감 가지. 영감 가는데 같이 따라 죽자 하는데 내가 뭐 안 갈 이유가 있겠소. 이제라도 날 챙겨주니까 감사하고 고맙지. 근데 영감요, 당신이 나를 배반하고 둘째 셋째 얻어가 재미있게 사는 동안에
나는 그 꼴을 다 보고 산이랐고 늙을 대로 늙고 기운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그 먼 항천길까지 같이 따라갈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저승 가려면 아마 영감이 나를 얻고 가야 되지 그냥은 기운 없어 못 따라갈 것 같소. 영감이 생각해 따라만 준다면 얻고 아이라 지고라도 가고 지고 아이라 이고라도 가고 이고 아이라도 안고라도 가지. 여기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첫째 마누라 뭐냐? 이 세상에 올 때 함께 같이 온 이 마음 참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주인공인데 오자마자 우리는 그놈을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한 분 챙기지도 안 하고 살던 이 마음 그거 하나밖에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챙겨가 가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그놈을 망각하고 육체를 날인 줄 알고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육체의 종 노릇하니라고 이놈 즐겁도록 해주고 이놈이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이놈을 위해서 지은 업 뺏기는 따라오는 게 없어요. 그 올적에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빈손 빈몸으로 빈몸으로 업에 쫓기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살아도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참 나는 망각하고 껍데기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그 업에 끄달려가지고 삶이서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렇게 한평생 또 살다가는 가야 되는데 어디서 뭘 하다가 무엇하러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또 갈 적에는 어디로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바보 뭉퉁거리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올 적에는 업에 쫓기가지고 왜 온 줄 모르고 왔거들랑 온 다음에라도 참 내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내가 왜 살고 있는 나라는 놈 이놈이 뭔가 나를 한번 챙겨가면서 살았으면은 될 낀데 꼬마 이놈은 호주머니 속에 깊숙하게 집어넣어 놓고는 잊어버리고 한 번 꺼내가지고 찾아보려고도 생각 안 하고 일생을 살다가 찌들 때도 찌들고 병든 대로 병든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가면 또 그냥 가면 다행인데 뒤에는 둘째, 셋째, 넷째 그놈들 때문에 지어놓은 업에 쫓기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왜 가는 줄도 모르게 가는 게 인생살이야. 그래. 그러면 그 첫째 마누라는 올 적에 같이 와가지고는 팽개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사던 마음이야. 갈 적에는 그거 하나밖에 챙겨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데 그럼 그거라도 오롯하게 챙기가 그냥 가면 되는데 뒤에는 업이라는 놈이 충격하니까 어디로 쫓겨가는 줄도 모르게 또 쫓겨가가지고 무슨 몸을 왜 받아가지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사는 것이 이게 중생들이야. 그럼 둘째 마누라 그건 뭔고? 처자 건속 일가 친척이야. 처자 좋지요? 그럼 좀 끝잖아요. 자식 그놈 태어난 날부터 그놈들 뒷바라지 하니라고 내 인생은 고마 저당 잡히고 그놈들이 인생 뒷바라지 하니라고 먹지도 안 하고 쓰지도 안 하고 일생 동안에 그놈들 앞잡이 종노릇하면서 한생생 살아요. 살아도 아무리 알뜰히 살뜰히 보살피가며 길러놔도 자식 부모 따라 죽는 사람 없고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저 북만상은에 가가 꽁꽁 묻어버리고 그만 돌아서는 그 자식이야. 그 둘째 마누라는 자식이야. 셋째는 뭔고? 남이 돌락하고 훔치가고 빼앗길까봐 장롱 속 금공 속에 여놨던 셋째 마누라. 그게 돈 재산입니다. 돈은 모아놓으면 어느 놈 돌락할까봐 없다
감축기가 고마 급해요. 없다 소리 뿌이고 감축기가 급하거든. 근데 여러분 돈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스님이 나도 줬는데.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돈 나고 사람 났을까요? 사람 나고 돈 났을까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안 났지요. 돈은 누가 만들었을 거요? 사람이 만들었지요.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 생활수단 방편으로 만들었지요. 인간이 지견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가지고 생활 방편으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인데, 인간이 만들 적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뒤에는 인간이 또 그 돈의 앞제비, 돈 종노릇하고 사는 게 인간이야. 수전노 노릇. 근데 돈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전부 고예요. 모을 때는 그냥 자연히 안 모아집니다. 노력하고 수고 안 하고는 안 모아져요. 그래서 모을 숫자 수고가 따르게 돼가 있어요. 모아놓으면은 어느 놈 달락하고 뺏어가고 도둑이 갈까봐 그놈을 지키기에 혈안이 돼요. 그래서 금고 속이나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놓는 게 여기 돈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관리해주는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숨기면 돼요. 근데 그냥 숨기려고 그러니까 요즘 실명제가 돼가지고 남 모르긴 잘 못 숨기지. 응? 그래서 숨기는 거기 셋째 말 돈이야. 그만 그렇게 금쪽 같은 넷째 마누라. 그건 뭘꼬? 몸뚱아리. 몸뚱아리 이거는요. 만난 날부터 하루도 떨어진 날이 없어요. 와도 같이 오고 가도 같이 가고 자도 같이 자고 깨도 같이 깨고 먹어도 같이 먹고 놀아도 같이 놀거든. 평생을 그놈을 위해가지고 금쪽끝이 생각하지만 금쪽끝이 여러분이 인간의 건 5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걸 오욕이라 그랬는데 오욕 전부가 몸뚱아리 때문에 필요한 거야. 이 몸뚱아리만 없으면은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먹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말이야. 응? 또 잠자는 수면욕. 이게 전부가 육체를 위한 욕망이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5가지 욕망. 여기 오욕이라 그래요. 오욕. 오욕 가운데는 제일 첫째가 제욕이거든. 돈. 그 다음에 또 돈 모아 놓으면은요, 내 밥보다 남의 밥에 콩이 굴딱고, 좋다고 시집가고 장가 가나 놓고는 돈 버릴 때는 뭐 참 못 모르고 같이 힘을 모아서 버려놨는데 버려놓고 나면은 따로 즐기기 해가지고, 길 가다가 막 멋진 고마 이쁘게 생긴 넌, 요즘 시속말로 뭐 쭈쭈빵빵 잘 빠진 여자만 하나 봐도 춤이 꿀떡 넘어가고, 응? 어디 막 키가 훨씬 후리널씬하게 잘생겨가지고 코마 주먹띠 같은 놈 봐도 아따 그 새끼 잘생겼네 춤이 꿀떡 넘어. 그러면 안 돼. 그 이성이라 하는 게 이거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욕이 하나야. 근데 인간은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욕망을 향락의 소유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야. 그 세교.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 그랬지. 금강산이 엄청 아름답기로 당나라 때 중국까지 소문이 났어요. 근데 요즘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못하던 그 옛날 과거 금강산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몇 달 몇 해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또 생업에 종사하고 처자권속 미기고 입히고 또 부양해야 되니까 가정을 팽개치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을 세운다는 거야. 원생 고려국 하였으러. 원컨대 죽어가지고는 고려국에 가가 태어났으러 일견 금강산이다. 금강산 한번 보기가 원이다. 그랬다. 그렇게 아름다운 금강산 또 식후경이야. 배가 불렀을 때 아름답지. 배고프면 그 좋은 금강산 경치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 식욕.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갖추어지고 나면 명예. 금년에도 우리나라에 그만 지방선거가 있었지요. 돈 모을 땐 먹도 입도 쓰도 안 하고 모아놨습니다. 돈 좀 모이고 나니까 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참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썼는데, 그게 구하는 출마한 사람들 매로 다 당선되면 되지만은 그 중에 한둘이니까 된 사람은 욕망을 이뤘지만은 그만 떨어진 사람들은 돈 잃고 명예 잃고 그런 거야. 그건 명예 때문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 다 갖추어져도요. 참 인간 몸뚱아리가 입는 한 항복받기 어렵는 것이 수면욕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좋으니 처자가 좋으니 먹는 게 좋으니 명예가 좋으니 걔도요. 하루찌녁 안 재우고 이틀찌녁 사흘찌녁만 안 재워 놓으면은요. 돈도 싫고 영감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명예도 싫고 어디 가가 푹 잠 좀 시큰 잤으면 좋은 거 그 생각뿐일 거예요. 이게 오욕이야. 응? 오욕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오욕의 종로로 돼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이 몸뚱아리 때문인데 이 몸뚱아리는 평생에 지 좋도록 지 행복하도록 지 기쁘게 해달라고 나를 유혹하는 놈. 그놈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보이면은요 하는 일은 없짓는 것뿐이야. 평생에 지 좋도록 즐겁도록 해달라고 먹어달라고 하고 입어달라고 하고 온갖 걸 다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 해달라고 한 대로 다 해주다가 보이면은 남는 거는 엇뺏기 뿐이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지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달라고 날 엎짓도록 유혹하는 이 몸뚱아리를 길들이고 항복받아가지고 참 내가 나를 위한 수행의 도구로 하루를 할 줄만 알면 장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와도 내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일 아닌 나무 일 하다가 엄마 짓고 마치는 게 중생이거든. 그럼 내가 몸뚱아리를 위한 일도 내일은 아니에요. 왜? 몸뚱아리 이놈은 가지 참나는 아니거든. 내가 아니면 상대야. 그래서 몸뚱아리는 참 내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이라고 하지 몸을 내라고 안 해요. 만약에 몸뚱아리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 몸 내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몸 내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우리 뭐라 그러나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참 내가 따로이 존재하면서 참 내가 쓰고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럼 몸뚱아리를 위한 일도 내 일이 아니고 엎짓는 일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무슨 일이 내 일이겠느냐. 오직 내일은 내가 나를 위한 공부 수행뿐이야.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도 수행의 도구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냐? 이 몸뚱아리야. 몸뚱아리 이놈은 수행의 도구야. 도구. 내가 나를 위한 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 몸뚱아리야. 그래서 일반 비불자들은 육체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놈 종로로 타고 엄마 짓고 살지만은 우리 불자들은 지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업지라고 유혹하는 이놈을 길들이고 항복받아가지고 참 내가 나를 위한 내 공부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줄 알면 장부야. 불교를 믿어도 이 작업을 할 줄 모르면 평생 헛일이야. 왔다 갔다가 어영버영 세월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사람 몸 받기가 여러분들은 쉬운 줄 생각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니까 태어났고 쉬운 줄 생각하고 소중한 줄 모르지만은 이 지구를 무대로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하나의 개체를 말고 종류수만 하더라도
360억만 종 내지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하고 우리와 함께 공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란 엄청 어려운 건데 우린 사람 몸 받았어요. 또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불법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사람 몸 받아가 태어난 사람들, 이제 우리 인간들을 크게는 세 수로 구분을 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삼정치설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부정치 중생과 사견치 중생과 정정치 중생이 있어요. 부정치 중생은 뭐냐? 아직 사견과 정도, 불법에 인연이 닿지 아니하고,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비종교인, 종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부정치 중생, 아직 사견과 정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또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부처님 당시에 전부 외도라 그랬어요. 외도. 그 사견 외도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빠져날 기약이 없고 구제될 수 없는 중생들을 사견치 중생이다. 그런데 우리 불법 인연이 닿는 중생들을 정정치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 이미 정정치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참 불법 문중에 들어거들랑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구경에 가가지고는 우리의 수행의 목적지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 그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지. 그렇기 이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한 일도 악업하고 이름만 틀릴 뿐이지 선업은 업은 업이야. 선악간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좋은 일은 좋은 결과 가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생사윤회를 면할 수는 없고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되니까 오직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려고 하고 또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인의 대열에 들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부지런히 닦아야 돼요. 닦으면은 여러분 녹그릇 닦아봤지요? 닦는 데는 부지런히 닦으면 빨리 강이 나고 실근실근 천천히 닦으면 늦게 강이 나는 거야. 그와 같이 빨리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면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세월만 보내다 보면 하다 세월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타행이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정정치에 머물렀거들랑 물러서지 아니하고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이면은 길은 가다가 보이면은 목적지가 나옵니다. 빨리 가고 더디 가고에 따라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건 틀릴지언적 목적지는 언젠가 나오게 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또 천천히 하더라도 언제까지 가긴 가는데 또 거기까지 가다가 보이면 태굴심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윤회전생 하니라고 금생에 지어놓은 선연이 망각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금생 사람 몸 받았을 적에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참 내가 나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것도 생사의 근본 선업이지만은 아무리 물질의 탐욕심을 가지고 버리나 봐도 모아나 봐도 하나도 못 가지고 빈손 빈몸으로 가요. 그래 내무 공수래야. 올 적에도 한 물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빈손으로 하고 그 이제 내무 일물래라.
이 세상에 올 때도 한 물건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거역 공수거거든. 갈 때에도 하나도 못 가지고 빈손 빈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참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대 재벌 총수들이 돌아가실 적에 돈 가지고 갔다, 재산 가지고 갔다, 그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저승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못 가갑니다. 못 가가요. 올 적에는 여러분들이 뭐 전에도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그 인생에 왜 온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빨도 없는 이를 엉시 물고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고 두 주먹 북근 쥐고 이 세상에 왔지만은 살아보면 별거 없어. 다 잊어버리고 두 다리 쭉 펴고 두 손 쭉 펴고 가야 돼요. 만약에 어찌 잘못돼가지고 주먹이라도 못 펴고 지고 가면은요. 그 못된 자식들 평생 버리는 거 다 뺏어 먹고 돈 여러분 많이 모아놓으면 좋은 줄 알지요. 요즘은 요그만 형제간도 없다. 그거 어찌하면 뭐 더 많이 차지해가지고 내 거 더 만들고 싶어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에서 죽었기나 말기나 그 재산 싸움 하느라고 야단이요. 자식들 싸움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100년 동안에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탐해서 버려놓은 재산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엔 티끌만도 못해요. 그러나 3일 수시면 천재보라 그랬어요. 3일 동안에 닦은 마음, 닦아놓은 이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 닦을 줄은 모르고 재산 모을 줄만 알아요. 알거든. 근데 진리를 알고 보면은 자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도 무연지연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뜻이 없거늘 탐울해. 나무 재산 나무 물건에 어찌 마음을 두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 거 탐내지 마고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다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지는 게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만 치우쳐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보이면은요, 그만 황당하게 또 법문을 듣고도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헛법문이 되는 거야.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살림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절에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전 댕기면서 법문 들었다 하더라도 어디 고마 몸 한 부분에 좀 이상이 생겼다. 병원에 가가지고 고마 진찰을 해보니까 악성인가 양성인가 음성인가 정밀검진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소리 듣는 순간에 가슴이 뚝 떨어진다고 막. 그건 왜? 이 육체를 날로만 믿고 알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불자라면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올 것이 오고 인생 해양할 때가 다 왔구나 하고는 내 인생 마무리하고 그때부터라도 내 갈 준비를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나는 죽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죽음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다시 여행 가는 기다. 여행이다. 여러분 여행 갈 적에 설레이죠. 처음 가보는 첫 여행지 여행 가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내일 가려고 하면 오늘 저녁에 마음이 설레가 잠 안 오지요? 하잘 것도 없는 물질적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이 봐가지고 즐거울 일을 하면서는 그리 마음에 설레이면서 참 내가 가가지고 몇십 년 거기에서 여행하고 인생은 이거 과거에서 이 세상으로 여행 온 거고 여기서 또 한바탕 여행을 하다가 또 알지 못하는 미지의 다음의 세계로 여행 가는 거 그게 죽음이야. 그래서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서 여행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여행 가려고 하면 이제 정해졌는데
가슴은 뚝 떨어져가지고 조그마한 몸뚱이에서 어디서 물이 그래 많이 나오는지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리고, 일초일 가게를 더 살라고 생에 집착해가 있다가 그만 항망하게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니 업에 쫓기듯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돼 가지고는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 따라가는 거는 쫓아오는 건 업밖에 뿐이고 챙겨가는 거는 이 마음자리 하나.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좀 잘 써가지고 윤택하게 살찌해가지고 데리고 가느냐, 안 그러면은 그만 아까 부잣집 아들 그치에 천마늘에 팽기 쳐가지고 그만 찌들 대로 찌들고 말이라, 여일 대로 여이고 병들 대로 병드는 보잘것없는 그 마음을 챙겨가느냐, 이게 문제야. 그러거든. 내 옛날에 저 중국에 가면 진시황제라는 분이 있어요. 자, 얘기 들어봤지요? 진시황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육국재앙을 항복받아가 육국을 통일했어요. 그래 놓고는 다시 참 6나라를 통일을 해놔놓으니까 대지가 엄청 국토가 넓으니까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축조한 것이 만리장성이야. 그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아방궁을 높이 짓고 삼천궁녀를 거느렸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안 늙을까? 다 인생은 늙어지지요. 늙고 나면 병들고 나면 갈 곳은 하나뿐이야. 그런데 큰 늙음이 너무 온통해요. 그러니까 듣지 하니까 저 해동 고려국에 가면은 삼신산이 있는데, 삼신산 중에 영주산에는 불로초가 있다 그랬는데, 그 불로초를 구해다가 불사약 만들어 먹고 장생불사를 하고 싶은데 불로초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중국 대륙에서 경태방에 약수라는 바다 가운데 물이 있는데 그 지름이 3천리야. 약수 3천리가 들어와서 아무도 불로초 구해줄 자가 없어요. 그럴 적에 그 약수가 경태방에서 손사방으로 옮기던 것을 아는 분이 누구나 서시라는 분이야. 그분이 진시황제 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다시 당신 또 새로운 나라를 발견해가지고 주인 노릇, 임금 노릇 하고 싶어서 진시황제를 요즘 말로 하면 꼬셨어요. 동남동료 500명 성만 모집해주며 그 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불로초 구해다가 불사양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장생불사의 눈이 어두운 진시황제가 동남동료 500명을 모집해가지고 33천 목선에다가 승선을 시켜가지고 그걸 불로초 구하러 보냈어요. 보낸데 이 서씨는 동남동료 500명을 데리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러 가는데 제일 첫째 당한 곳이 우리나라 거제도입니다. 넓은 중국 대륙을 버리고 왔는데 거제도 조그만 섬이 안목에 차겠습니까? 그래 다시 또 거제도를 떠나가 두 번째 된 곳이 제주도라 그래요. 그 제주도 정방폭포 있는데 서귀포 쪽에 배를 대고 제주도를 둘러보니까 또 이제 안목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양식은 다 돼가니까 빨리 이제 승선을 시켰는데 동남동료 500상 가운데 497쌍만 타고 미처 세상은 타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 동남동료 500쌍 중에 세상에 떨어진 분이 고부령 삼성의 시조라 그래요. 삼성이 어려서 소송이 아니고. 그래 497쌍을 데리고 이제 간 곳이 어디래? 일본이라 그래요. 일본. 그래 일본 놈들을 외놈이라 그러거든. 그 외놈은 난쟁이 외자야. 키가 조그마하다 그러거든. 근데 그건 뭐를 두고 이러는 소리냐 하면 일본 토속민족 아이노족들을 이루고 지금 일본 민족들은 동남동료의 후손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동남동료 500명을 서시에게 이제 분부해가지고 삼신산 중 영주산에 불로초구에다가 불사약 만들어 달라고 보낸 후에 약수 3천리 먼 길에 소식조차도 온절해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도 안 옵니다. 그럴 적에 진시황제가 그 접한 글이 뭐냐?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세상사 여부운이다. 세상사 생각해보니까 뜬구름과 같더라. 뜬구름과 같은 인생 살다가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고 나면 장백골 인산 후에
백골은 산에 갖다 묻어 뿌리고 백골 갖다 묻어주러 온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 장백골 인산 후에 산적적 오랑운하다. 산은 적적한데 달빛만 은은하게 비춰온다는 소리를 듣고 친시 황제도 통곡을 했다. 그 넓이 놓는 육국을 통일시켜 놓는 그 대륙이라며 또 이제 참 그렇게 잘 지놓는 아방궁이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삼천궁이야 하나도 가지고 뭐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올 때 그치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를 듣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 황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올 적에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적에도 일물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갈 적에는 오직 챙기가 갈 거는 이 마음자리 하나뿐인데 이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가지고 윤택하게 해가지고 살찌워가지고 데리고 가고 가서도 안 되지. 가고 오금이 없는 참 영혼의 세계가 우리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음의 세계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